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시간표와 너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너무 더디 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셨지만 정말 그때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를 다 지나가고 보면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때, 가장 시기적절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점보다 1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윗은 굉장히 단기간에 출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심부름으로 찾아간 전장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고 단번에 민족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기세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까지 하여 왕의 사위가 되었고 사울의 궁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에 정말 차곡차곡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의 성취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다윗에게 그 시기와 질투를 느낀 사울 왕은 다윗을 반역자로 생각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 그의 직위, 그의 재산, 그의 가족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도망자의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고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 세월 동안 너무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굶을지, 언제 다칠지,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짧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삶이 그 도망자의 삶이 끝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도망치다가 죽고 말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 10여 년의 세월, 너무 긴 시간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간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그 10여 년의 시간은 사실 다윗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자연스럽게 사울이 백성으로부터 그 신임을 잃어가는 시간이었고 반대로 다윗이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세월이 없었다면 여전히 다수의 백성은 사울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빨리 왕위를 차지하고자 하였다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더 극렬한 싸움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은 다윗에게 정치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다윗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나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직위에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가, 올라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왕이 되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떤 왕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드디어 10년 만에 그 광야와 이방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에는 어떠한 덕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라면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덕목을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는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순종하는 왕이라는 표현은 이게 모순어법이에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모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 소리가 있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게 이제 모순어법이거든요. 근데 왕과 순종은 사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그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고대 왕은 복종을 받는 존재지 순종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왕에게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시대적 요청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유다 땅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한 느낌을 받자마자 바로 실행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미 결정을 해놓고 통보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묻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올라가라. 그런데 다윗이 또 물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실 헤브론이라는 답은 다윗의 마음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도 그와 연락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획득한 전리품을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선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27절,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만큼 다윗은 이미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이전부터 노력해 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헤브론은 다윗 부인들의 고향과 관련된 장소였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 있을 때, 그 당시 다윗에게는 그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히노암이었는데 그녀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아내 아비가일도 갈멜이라는 곳이 그녀의 출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갈멜 모두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부 유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유다로 돌아간다면 그 마음속에 생각하던 제1순위가 아마 헤브론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다윗과 교감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의 부인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로 올라가도 괜찮다고 했을 때 다윗은 당연하다는 듯이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도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 행선지는 이미 헤브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아마 그곳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야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절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저는 그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주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뜻이 여러분의 소망과 다를지라도, 그 뜻이 이 시대적 대세와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뜻을 따라 정말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는 당연히 우리의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그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진실하지 못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만을 끝없이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초보 단계 기도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기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 통보일 뿐 사실은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계속 내 소망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하게 되냐면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줄 때만 하나님이지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옳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계획보다 치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 생각만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진짜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망과 다른 어떤 뜻이 정말 들려올 때 분명 들었는데 우리는 못 들은 척 하기 쉽습니다. 분명 그 뜻을 알려주셨고 나도 그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모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말씀드린 후에는 주님께서 달리 응답하실 여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적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내적 자세가 신앙적 성숙입니다. 그 내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그러한 자세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정말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담긴 나의 잘못된 욕망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신실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정말 분별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는 진짜 그런 내적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적 자세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의 마음에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중에서도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으면 다윗은 계속 블레셋 땅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헤브론이 아니라 다른 유다 지역으로 가라고 했으면 다윗은 그곳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 소망,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그냥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충분히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자기의 생각보다 살아가는 것보다 옳구나 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된 겁니다. 이론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됐고 그의 삶으로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거쳐서 순종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10년의 기간이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계속 읽어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서 생활할 때, 그리고 그 궁에서 나와서 도망 다니던 초기에는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고 정말 그 뜻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뜻으로는 도무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고 그 뜻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던 다윗이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여 알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 당시에 지었던 시가 있어요. 시편 18편인데 이 시편의 표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즉 사울이 이제 죽어서 더 이상 그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된 그런 날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시편 18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아무리 위험한 광야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시편 18편 1, 2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막 나열하는데 그 단어들이 다 안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러한 인격적인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다고,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다윗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한번 그 뜻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의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누구를 만나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도대체 불확실한 이때, 진짜 한 번이라도, 아니면 정말 한 가지 사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수하게 묻고 그 뜻이 들려올 때 그 뜻대로 살아본 자만이 이게 경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 청년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빠르게 쌓아 올린 커리어가 아닙니다. 그 커리어를 통해 올라간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자리는 독입니다.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독과 같은 자리가 됩니다. 사울의 왕자가 그랬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뭘 해도 안 풀리는 이때, 내 뜻대로 하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붙잡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이 고난의 시기가, 이 불안정한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로 보면, 그리고 더 넓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 시간은 무조건 우리에게 득이 되는 시간입니다. 조금 천천히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찾아간 자리라면 그 자리가, 우리는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청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청년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정말 그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인지 알게 될 겁니다. 청년의 시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시대의 대세를 따라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선한 분이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옳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청년의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